내 눈을 밝히 떠서 자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소름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에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의 상황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수술적이 아닌 선포로서 바벨론을 염두에 두는 1장부터 39장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도 41장처럼 이런 어떤 선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멸망이 온다 하는 요런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념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북방에서 오늘 여기 1절에도 2절을 보니까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2절에도 그렇고 또 이것이 25절에도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한 장에 41장 한 장에 동방, 북방, 해 돋는 데서라는 것은 이 동방인데 우리가 보면은 동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 성경에서는 이 동방이 바벨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방이다. 북방.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조금 위쪽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위쪽으로 위치해 있으니까 이걸 또 북방이다. 또 오는 통로가 방위적으로는 동쪽인데 길로서 실제로 올 때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오니까 초생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람 지역에서부터 이게 하란에서부터 이게 내려오는 쪽이 되니까 북방에서 온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즉 구체적으로 길은 북쪽에서 난 길로 오는데 방위는 볼 때는 동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이 침공, 이거를 바벨론에 대한 침공은 침공이더라도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이거는 꼭 당하는 전쟁으로서 참혹하다. 참혹할 정도 상황이다 하는 것은 1장에서 39장 사이에 구체적으로는 35장까지를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전쟁이 나도 참혹할 정도로 당하는 그런 내용만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가 멸망당해서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너무 사람들이 비참하게 됐구나. 이사야의 35장 앞에서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4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분명한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자꾸 소망이 생기는 그냥 끝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어떤 장치를 두는데 안전장치를 해놨고 그런 거 있어도 걱정 없어. 당할 수 있는 일은 당하더라도 피할 길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이 항상 염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 하고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걸 보면은 굉장하게 먼저 안심을 시키면서 계속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비평하는 사람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사야 자체가 사람이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이사야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사야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합쳤다 이렇게 글을 볼 정도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다. 세월이 좀 지날 수도 있고 쓰고자 하는 그 자세가 벌써 다를 수 있다. 그거는 책을 제가 발간해 보니까 느낌을 알겠더라고. 작년 이맘때에 책을 한번 발간하려고 책을 하나 완전히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바뀌면서 이것이 주변에 또 나름대로 그 평가를 받아보니까 내용들이나 이 전체 구조를 평가받아 보니까 좀 결함이 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나오니까 한번 마음을 싹 접었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인가 손을 다시 본기 나오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책을 갖고 산으로 봤는데 완전히 뭐 형태라든지 그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구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바뀌네. 지금 바뀌는 거는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되니까 앞에 있는 거 싹 지워버리고 다시 해도 표도 안 나요. 뭐 앞에 어떻게 했느냐 흔적도 없어. 그러나 이사야 시대는 그를 기록하고 지우거나 바꾸거나 하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시대에 이런 것 비하면 얼마나 편리한 시대라는 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만 젖어 있으면은 이 이사야의 이런 글을 써서 지우지 못하는 이것 자체가 또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죠. 그런 거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상황 자체는 똑같은 상황이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걸 전달하는 이사야의 어떤 자세 자체가 크게 지금 뭔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40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대단히 어떡한데 위로부터 먼저 하고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한 일 차라리 말 안 했으면 낫는데 두려워하는 일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도 두려워 말라. 도와주겠다. 멸망당한다 하면서도 도와주겠다. 말이 안 맞는 말이야. 말이 안 맞는. 거꾸로 되면 거꾸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걸 전 세계에서 읽어야 될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 성경이 이런 표현이 됐어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가 아니라 360도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이사야가 이런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이스라엘만 대상을 두고 표현을 했을 적에는 1장부터 35장까지로 직접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 상황 자체가 자기도 봐도 안타까운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40장부터 나오는 이런 표현은 시각 자체가 쓰는 글을 쓰는 이사야 자체도 선지자지만은 이사야가 바라보는 자기 국민들에게서 나는 거지만은 이것 자체를 내 국민, 우리 편 이런 쪽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 자체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전 인류를 겨냥하고 이 글의 내용에 적용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편협한 어떤 시각이 아닌 전 인류 당시 이사야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전 인류 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시각이 되버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가 이게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학 교수나 아니면 뭐 자료로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 다시 말하면 그래 봐봐야 기껏 해봐야 1517년 이후로 한 500년 어간에 있었던 이 어떤 신학 교류, 성경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접근들, 신학 교류가 있어요. 기껏 해봐야 500년밖에 안 돼. 그 500년 동안 쌓여있는 그 수많은 그 어떤 신학적인 그 틀과 성경을 바라보는 그 틀 자체가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나타난 이 분위기에 이사야가 변해서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부활 통일 시대라 하는 이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는데 이 잘못되어 온 대로 갈 수 없다. 폴딩이라고, 폴딩. 성경 속에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분명한 상황은 지금 상황이지만 이걸 성경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유추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 제가 부활 통일 시대를 선포할 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13년부터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고,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대인 이 개념 자체, 물론 기록은 자기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갖고 했지만은 읽을 때는 이사야서의 40장에서부터 41장 이후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이사야의 변화가 된 것처럼 2013년 이후로 성경을 보는 모든 일반 사람들도 이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서도 동방 가면은 또 북방에서 가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위치에서 보는 북방의 길, 북방에서 내려오는 북쪽의 길, 북이스라엘 남유다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가 볼 때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 바벨론의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그런데 바벨론이 실제 있는 위치는 동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위를 정할 때의 기준 자체는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걸 이스라엘도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 지금은 성경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들이 영어도 되지, 아니 히브리어도 되지, 그 다음에 헬라어도 되지, 우리 한글도 되지, 일본어도 되지, 중국어도 되지. 사람은 나라마다야 성경을 가지고 못 읽는, 자기들의 가져간 문자가 있는데도 성경을 못 읽는다,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문자가 있는데 성경 못 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이 북한 같은 경우는 분명한 엄연한 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못 읽도록 하는 나라는 있을지라도 성경을 갖고 우리는 글이 없어서 성경이 없어 못 읽는다, 이런 사람은,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럴 때에 성경을 보는 시점은 2013년부터 선포되어질 수 있는 내용은 읽는 사람 자체가 바로 중심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두다 가면은 지금은 읽는 사람이 바로 기준점이요, 읽는 나라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한번 객관화시켜보자 하고 나타내면 그 나라가, 그 개인이 바로 기준점이 된다, 이런 시각이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 이런 시각이, 이사야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왔다. 그걸 2013년 돼 보니까 이게 알겠다는 얘기야. 알아지겠다. 이런 같은 공감되어지는 내용을 알겠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지금 싹 전체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3년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미 이런 계획이 되기 전에 벌써 2012년까지 새벽기도를 통해서 한 3년 잡고 하면 이게 잡히는데, 복음서는 이미 그 전에 이미 해버려서 뭐 똑같은 어떤 시각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이미 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 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앞에
사도 바울의 글 지나면서 신약의 글 지나면서 요한계시록 지나는 시점하고 지금 구약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구약만 지금 새벽기도를 마치면은 아마 제가 이런 자료 남기는 것도 이런 일 자체도 이제 더 이상 할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벽기도에 맞춰서 지금 한 3년 하고 지금 내가 사역이라든지 모든 거를 자료 남기는 이런 일이 아마 요때까지는 안 되겠냐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뭐냐니까 이 시각을 바꾸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한 장 한 장 지금 짚어서 넘어오는데 이 시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구약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구약 중에서 너비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사야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이제 케투빔이나 토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순서가 그래 들어갈 것 같아요. 케투빔 중에서는 이미 시편은 이미 또 끝내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3년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요게 시편 이사야 41편에서 우리가 요 모순되어지는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모순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선 요걸 먼저 25절하고 27절 사이에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른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제 그가 이래서 방백들을 해산물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은 같이 하겠다. 완전히 뭉게뿌리도 이렇게 그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완전하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본문인데 그리고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25절 26절인데 누가 이 처음부터 이 일을 하겠느냐 하고 해놔놓고 27절에 보면은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이 봐봐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보라, 주목하라. 주목하라는 것도 되지만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봐라, 그들을 보고 깨달으라 이런 뜻이 되는데 그 뒤에 부분이 아주 애매하고 앞부분하고 전혀 안 맞아요.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게 어떻게 말이 이게 같은 본문이 있을 수 있는 얘기?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지금 토기장의 진흙을 밟은 같이 밟았다.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볼 적에는 이거 완전히 기존의 질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냐? 이런 이질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면서도 이걸 이스라엘 위주로 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의 중심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 주변의 나라는 전부 다 나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으로만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나올 수 있나요? 그 기쁜 소식이 나올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랴. 요 두 어떤 상치되어지고 분명하게 이건 안 맞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의 입으로서 이사야의 선지자라는 이름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선포하는 이사야 자체도 이게 사람이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느냐?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고 두 개를 연결해 버리는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지금 바로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선포했다가 뒤에 선포했다가 이게 바로 연결, 지금 방금 말하고 다음 말이 전혀 앞에 말하고 안 맞는 이런 말을 하는 이사야가 볼 때도 이게 혼란스러운 경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경우를 보면서 이사야가 변해지는 거예요. 변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보던 그 어떤 상황을 모든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또 선지자대로서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을 자기에 속한 민족만 아니라 이게 전 국민, 전 인류, 이게 겨냥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개념으로
이사야 자체가 변화될 어떤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게 어디 너무 거 보고 다른 사람 글을 보고 뺏겨 썼다든지 앞에 쓴 글이 이래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글을 썼다. 이렇게 되면요, 이 선지서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가 말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또 자기가 말하고 싶었다고 말해지나 그냥 입이 열리고 상황이 그래 되니까 쏟아지는 이런 표현을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더라도 말한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하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 남긴 게 선지자라, 선지서라. 성경의 독특한 이 하나의 장르. 그래서 그런 걸 너비임이라고 하는 게 너비임. 케투빔, 시편, 아가서 이렇게 나오는 케투빔. 토라는 또 역사서, 모세 오경, 그리고 역사서까지 그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는 또 한번 성경 연구한 사람들은 토라는 어떤 부분이고 너비임은 어떤 부분, 케투빔은 어떤 부분이라 하지만 이 역사서 자체를 가지고 케투빔에 이어야 될지 안 그러면 토라에 이어야 될지 이런 건 분분한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어쨌든요 이런 거 너비임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요 말하는 사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두고 말을 하면은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축복을 하려고 해도 축복이 안 나오고 이게 말이 좀 버벅거리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을 하려면 쉽게 나오는데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들으면 되겠나 싶어서 말이 추저져 되는데 한 사람에게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해도. 근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히 붙잡힘 받았다 하는 이런 이사야가 한마디로 북방에서부터 온다. 진흙같이 밟을 것이다. 요거는 앞에 부분하고 비슷한데 다시 나오는 게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보내겠다.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어떤 이 힌트, 안 그러면 기준, 단순하게 이게 내 추측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기준이 딱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사야에게 큰 변화를 주는 이사야 자체에 변화 주면서 성경 전체를 2013년부터 나타나는 이 부활 통일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인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주일 설교 이야기했지만은 이방인의 자리로서 구약 성경의 그 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이방인의 자리, 모든 나라가 들어갈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를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자리에서 또 이 성경을 또 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겠다. 그게 우리가 부활 통일 시대 이후로 성경을 보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처럼 이걸 잡아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상황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는 벌써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직 구약에는 예수님 오신 걸로 안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인류사에 지금 현재에 예수님이 2000년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개념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자체가 모든 인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명한 하나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거 남겨놓으신 걸음이라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체계 중심으로 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고 바벨론의 어떤 대시된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난 후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분명한 근거를 또 잡았잖아요. 예수님만 오셨으면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지금 바벨론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래갖고 바벨론 멸망당했구나. 그래갖고 나라가 결국은 없어진 거니까 없어질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41장에 있는 이런 표현에
아까 25절, 26절, 27절 사이에 있는 이런 어떤 갈등, 이런 소식이 과연 내가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리라. 그거 자체가요, 이게 연결되잖아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체를 바로 이 성경의 오래된 내용이 지금 2500년, 이 당시에서부터 시작하면 2500년이 훨씬 더 되죠. 한 2700년 되는 거야. 요때만 하더라도 벌써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났지, 기록할 때만 해도 한 700년 전이니까 2700년이란 전에 표현되어지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1945년에 지금 만났다. 근데 그거를 70년 지나서 1945년에 70년이 지난 2012년에 그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단위로 우리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활통일시대에 모든 사람을 눈으로 보게 하는 이 시각은요, 이게 우연히 아마 어쩌다 그런 시각이 하나 있는갑다라는 하나의 어떤 학설, 한 사람의 어떤 주장,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주장이 되어지는 것이나 한 사람으로부터 주장이 되어질 정도의 이 분명한 근거가 있고, 또 이것을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요걸 오늘 관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시각도, 보는 시각도 때가 되었고, 성경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 자체도 하나의 때가 된 것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해석을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환경이 완전히 조성안된 그런 환경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될, 성경이라는 자리, 이 속에서 표현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자리며, 한국은 어떤 자리며, 일본은 어떤 자리가 있고, 중국은 어떤 자리고, 현재 있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중심으로서 우리나라가 중심이고, 우리가 볼 땐 우리나라가 중심이면 중국에서 볼 땐 중국이 중심이 되어지고, 일본이 볼 땐 일본이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해석을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 때가 되었다는 거. 때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해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릅니다 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안 부른다, 중국은 어림도 없다, 그 많은 인구 어떻게 하나님을 다 부를 수 있느냐 라고 볼 수 있는 청을 지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걸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 하는 그런 나라가 그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봐주자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경책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신학교 자체를 저는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지. 하나의 왜냐하면 신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신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은요, 이론이 어떤 학설이 하나의 신학교로, 어떤 파로 우리는 이런 학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신학교라. 그런 신학교는 성경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로 한 나라에도 수많은 신학교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성경 속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는데, 신학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부터 신학교를 없앤다 그랬죠. 제일 우리가 이 전도 못하는데, 전도 환경 속에서 볼 때에 이 전도를 못하도록 하는 제일 큰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다면 바로 신학교라. 저는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딴 데로 가는 것 전인데, 이 분명히 이런 거는 표현을 해야 돼요. 책이 나오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통신 자체를 내가 완전히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 이 인터넷 통해서 이 우리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 보고 책 나와버리면 수많은 막 연락처가 막 오고 편지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건데, 뭐 와서 강의도 해달라고 하는 소리 하겠는데 그것 자체로 완전히 일체 다 끊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의고 뭐고 내하고 뭔가 통화를 하고 싶다면 채널 하나를 딱 준비해놨어. 그거는 하나의 채널 통해서 나를 만나고 대화하고 강의 교습하고 하는 건데, 내가 그 언지를 해놨어요. 강의 부분에서는 교회 단체가 원하는 강의는 난 안 간다. 교회가 원하는 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기반은 이미 인터넷 통해서 내가 자료가 이미 전체가 다 나왔으니까 그거 보고 파악할 사람 파악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내가 간다. 그게 뭐냐면 신학교 채플 시간 간다 그래서 신학교 채플. 신학교 채플은 신학생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또 목회자로서 걸어가는 걸음에 채플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데 아주 참 소년생들 1학년부터 시작해서 4학년 그리고 대학원생 이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저는 사실은 이 신학교 없애라 하고 이야기를 할 참이라. 거기에서 신학교 전체를 두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나갔는데도 신학교 채플의 강의를 요청한다면은 제가 이야기를 그래서 강의는요, 신학교 자체가 없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을 내가 강의할 내용이라. 어디든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신학교 없애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그거 지금 2000년 지났고, 그 다음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의 광복, 국제연합의 결성,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 이런 분명한 1945년 사건의 자체를, 이 상황 자체를요, 없는 어디 다른 외계 이야기가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이야기고, 이를 통해서 모든 시각이, 모든 나라가 하나의 중심점을 해갖고 성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완전히 있는데, 한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신학교가 이렇게 갈라지가 되느냐 이거지. 그런다고 해서 전도한다 자꾸 말이요. 불교 자르고 천주교 자르고 천주교에서 나왔다 하면서 이 천주교하고 벽을 짓고, 이런 벽을 쌓는 부분은 이게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지금 41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때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라. 그리고 이 개념을 우리가 다르게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각 나라마다 역사가, 현재 있는 역사가, 옆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상황, 그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 이웃 나라의 관계, 옛날에 우리를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 경계가요, 항상 보면은 내 중심으로 해갖고 상대방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과거에 이래 했는데 하는 이런 개념들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이제 EU 같은 저런 사태가 나올 때 동양이나 이런 데 경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서로 간에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 지금도 저쪽에 헝가리 옆 밑으로 내려오면 유고슬라비아 관계, 인종차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족속인데,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지역 구분 있잖아요. 거기는 이것이 전쟁으로 해요. 전쟁으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게 자꾸 조그만 나라에서 자꾸 이걸 건드리잖아요. 없어질 때가 됐는데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웃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옛날에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우리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데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건이니까 거기에서 연연해가지고 이웃 나라에 대한 평가를 항상 그런 걸음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거라. 이런 잣대 가진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나오는 이런 표현,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은요, 때가 되었다. 모든 인류가 하나의 인류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속에 한 나라, 한 나라 속에서 모든 인류를 이렇게 겨냥해 볼 수 있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런 경우는 오늘이 있기 위한 분명한 어떤 과정이었지, 내가 다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역사라는 것은, 발자국이라는 것은 걸어왔던 발자국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있는 현장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지금 여기 내가 와 있느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와 있지만은 왜 와 있느냐 하는 이런 객관적인 것을 모든 나라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기준을 갖다가 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만 우선 들어가더라도 바벨론으로 통해서 이집트로 오는 이런 경우는요, 과거에도 조그마한 국부적인 전쟁, 국지적인 전쟁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이 어떤 상황을 보면은 바벨론에서부터 이집트로 오게 된 이거는요, 전반적인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바벨론에 있는 소식을 이집트에 있는 소식으로 이게 서로 교류되는 과정이라니까. 바벨론의 문화가 이집트 문화하고 만나는 과정이에요. 이런 경우로서 아까 요 41장 여기 27절에 있는 대로 내가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겠다. 이게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란 자체는 아니 그 멀리 있는 나라가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인지 몰랐고 저 멀리 있는 데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뭔가는 필요를 위해서 갔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이 교류가 되어지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람이 죽고 기존에 있는 질서가 막 파괴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요, 파괴되어야 될 부분이 파괴되어야 되고 어떤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새로운 어떤 문화가 생성되어지는 것은 전쟁이라는 이런 수단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가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를 놓지 않는 것은 이게 전쟁 무기니까 사람들에게 살상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긴장이 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미국이나 이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긴장 관계를 통해서라도 이게 서로 간에 이해되어지고 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큰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뭉개일 정도 같으면 북한의 핵이 북한 같은 경우 핵을 진작 뭐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도 그게 위협이 안 된다고 하면 뭐 하려고 참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겠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는 지금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또 그러고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분명한 우리가 근거를 보면서 볼 때는 모든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기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길에 우리가 지금 전쟁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태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웃들하고 갈등 느끼고 그리고 내 성질 자체가 나오고 다른 사람 성질도 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아이고 저건 내하고 도저히 안 맞다 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요, 다르게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요, 나는 그냥 조용하게 내 개체에 대한 있는 흔적 자체도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마찰이 있음으로 해서 내 존재에 대한 것이 하나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펴보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상대방도 좋은 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저 좋은 점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의 내 자신의 약점,
이걸 내가 보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개인에게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자료로서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고, 이것이 어떤 나라에 소속이 된다든지 성경 자체가 누구의 어떤 저서라든지 요래되지 아니했다는 수천 년에 걸친 분명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나라가 개인이나 국가나 이걸 우리 거다 할 수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하기 힘든 책이 아니고 만들어서 주고 읽히려고 비싸게 만들어가지고는 싸게 막 보급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요,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시각을 지금까지 1945년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체를 근거로 안 했을 적에 생겨날 수 있는 그 상황을 여전히 2013년부터도 여전히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역사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느냐? 아니죠. 각 나라마다 이웃 나라의 그 사소한 분쟁부터 시작해서 큰 사건들이, 그런 나라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찍부터 깨뜨리는 것이 EU 사건 아니에요. EU. 얼마나 거기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각 나라 막 국경도 없이 막 지나가는 참 열차를 타보면 알지만 말이죠. 소련의 그 수도의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그 열차가 이탈리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탈리아까지. 유럽을 전부 다 관통해갖고, 옛날에 동서가 완전히 분리되고 공산주의나 자유주의 이거 자체가 완전히 분리될 때 제가 그 차를 타봤다는 거예요. 러시아 소련 모스크바 출발한 차가 폴란드를 거쳐가지고 서베를린 거기에 도착하면 제가 거기서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베를린 지나가지고 동독 구역을 지나야 수도에 오는 거예요. 아주 긴장된 그날 밤은 내가 몸은 피곤해도요, 뜬 눈으로 눈을 감지를 못하겠더라고. 경찰이 와서 패스포드를 검사하는데 그 검찰인지 경찰인지 뭐지만 나갈 때, 동독 들어갈 때 체크하지, 동독 나올 때 또 체크하지, 패스포드를.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열차 타고 내려간대. 근데 그런 나라들이 국경을 다 없애버리고, 없애는 건 아니지만은 EU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객관화되어지는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때가 된 거예요. 전쟁이라는 과정이 왜 있었으며 우리 시대에 왜 이런 과정이 왔느냐, 2013년이라는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앞으로 향후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런 내용에서 중국의 공산이라고 하는 이 중국이 공산을 붙잡고 있는 이 자체를요, 온 인류가 우리가 하나의 개개인 개체가 공산의 분명한 기여자면서 또 공산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인류 전체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 거기서 모든 인류를 하나의 시각으로 만들어가는데 어떤 자료를 쓸 거냐?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오래된 자료로서 분명하게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이런 자료가요,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일반화시키자, 일반화시키라 이거예요. 2013년부터. 이럴 때 전쟁에 어우러져 있던, 전쟁 때문에 아무리진 이런 상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는데 포로가라는 사건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이 본문의 27절과 25절 사이에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동방이라고 하면 동방에서부터 소식을 보내겠다고 할 적에는 1945년의 사건 자체를 바라본 것이 동방에 있는 한국이라, 한국. 그러면 2013년으로 되어지는 소식은 바로 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을 통해서 은사 언약회 할 때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변명할 수 있는 나라가요,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2013년 이후로 부활통일 시대로 온 인류를 통해서 중국을 변호할 수 있는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이라. 한자어를 쓰니까, 우리도 한자를 이해하니까. 이스라엘과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벨레과 욕단의 자리라. 전 인류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리로 온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나라가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 본문이 연결되어진다는, 완전히 이룰 때가 되면은 이것 자체를 통해서 당장은 고통이지만은 이 고통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려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41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눈이 반짝반짝 뜨이지. 40장도 마찬가지. 40장은 제가 할 적에 40장 할 때 전도 자료가 너무너무 많다. 전도 언어로 나올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41장은 이거 자체가 전체가 때가 된, 전쟁이고 뭐고 우리 인간의 사는 갈등들, 이 수많은 갈등들이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모든 환경이요, 그게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렇고 전하지 않았고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내 형편 자체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으로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전체가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감추고, 인간으로 하여금 개인에게 자기를 감추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41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 의지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도와주랴, 너를 굳세게 하랴, 참으로 너를 도와주랴. 이 도와준다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도록, 의탁하도록 이런 내용을요, 41장에 있다는. 그 전체 구조가 이런 내용으로 통 자체를, 성경에 있는 통을 기준해서 나타나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지금 때가 되었다. 2013년에 이런 세월이 언뜻 하면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11년, 지금 10월 세 번째 주 지났으니까 11월, 12월 지나면 2013년 지나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아요. 때라는 것은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한 개인이 결국에 주어지는 건데, 한 개인이 살아있을 동안의 때지, 지나버리면 이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박한 거예요. 이사야의 그 성경 말씀처럼 오는 세월 자체, 오는 분명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긴박성도 있다는 거예요. 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주어지는 거예요. 다음 인류가 연결돼서 나지만은 그 사람도 결국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 그래서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살아있는 때, 긴박함, 그런 긴박함과 때,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좋겠다. 오늘도 우리 개인의 전도자 되어지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는 전도를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신학교 하나만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절이든지 천주교든 다 집어넣는 그런 어떤 신학이죠. 전도 훈련을 시키는 신학,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전도 국민 되어지도록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